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미자 피터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제가 잘 실수한 줄 알았어요. 안공수 피터 권사님하고 목소리 비슷하시네. 기도하시는 목소리가. 내가 잘못 말했나. 기도에 사랑이 느껴져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제 소원이 있었다면 그거예요. 건강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잘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몸이 건강하지 못하셔갖고 늘상 아프셨어요. 특별히 이렇게 허리가 많이 아프시다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서 저한테 바람이 있었다면, 하나님 저에게 신유의 은사를 좀 주십시오. 뭐 80년대 90년대 그런 거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빡 해갖고 저희 어머니가 빡 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안 나셨어요 아직도. 여전히 아프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제 기도로 나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제 기도를 꼭 좀 들어주세요. 그런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될까요? 그냥 제 마음에 괜히 좀 잘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를 치료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자 하는데, 나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바라는데, 내가 좀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좀 이렇게 남다르게 살려고, 또 열심히 살려고, 또 우리 열심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열심과 좀 구별되게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려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 어머니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어머니 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은사가 없고 죄송합니다. 쥐뿔도 없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가 고쳤다고 안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기도해서 이렇게 낫게 해주시면 나에게 은사가 있다 이런 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기도를 해요. 근데 진짜 언젠가는 그런 게 있어요. 막 감동이 돼서 누군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좀 치료해 주실 것 같고 막 그러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목사로서 또 세상이 하도 이렇게 막 지저분하고 타락한 모습들도 많으니까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자, 어쨌건 지금은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건강하길 바라며, 또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받기를 바라서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오늘 피태 권사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홍제일동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예수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좀 깨끗하게 말씀을 따라 살려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뭘 어떻게 막 해갖고 막 열심히 살아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라고 하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선물이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복신앙일까요?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잘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면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동전의 양면과도 같으면서도 하나님은 인간적인 면들도 다 고려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거다, 딱 저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또 선배님들
어떤 신학자들이 저것도 이상한 설교하네, 아마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도 20년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10년째 담임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보니 그래,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어쨌건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래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이 설교하셨고 그 전주에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정말 이상한 질병들도 많이 있어요. 희귀병들도 많이 있고요. 의외로 많아요. 특별히 신경과 정신과 관련된 병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거 치료해야죠. 치료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냥 넘어가지 뭐. 그냥 안고 가는 거지. 이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지 못할 병은 없다, 이런 생각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으신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믿음대로 잘 살아보자 라는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하는 건 또 빌립보서에 보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 라고 하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고집대로, 우리가 오전에 살폈던 대로 내 습관, 내 루틴, 내 버릇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밟고 다니며 살아가시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대한민국의 또 다른 예수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지금 뉴에이지와 같은 내가 예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서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는데 오실 때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고 온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렸냐? 내가 하는 것처럼 나를 따라라. 나는 나를 부인했다. 나를 비웠다. 나의 권리를 포기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건 뭡니까? 사랑하고 섬기며 회복시키는 일.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섬기는데 가장 낮은 종인 것처럼 발을 닦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샘플링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우리 뒤치다꺼리 하신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벌려놓은 일 예수님이 그거 다 뒷감당하시고 뒤치다꺼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여 그 일을 이루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짜증나요.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져요. 그런데 포기하고 싶은데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결국 뭘 이루었어요? 구원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렇게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가며 나도 나를 비우고 나를 부인하고 나 죽었다 생각하고 난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전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면 악을 행해야 행하지 않아요.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라 나쁜 생각할 틈이 없어요. 사랑하느라 뒷담화할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느라 누구를 상처 주고 누구를 막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 바빠요. 왜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는 하나님, 내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려다 보니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러한 삶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언제 기도한 거라고요? 겟셋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했던 기도예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했던 그 기도. 그 기도에 지금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거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이거 깊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그러면 열매를 맺는데요. 아까 오전에 봤죠?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의 노래. 우리에게 정말 좋은 포도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서 좋은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밭에 좋은 나무가 심겼으니 뭘 맺어야 돼요? 좋은 열매가 맺혀야죠.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 것들 다 잊어버리고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8절,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살아서 더 그래요. 왜냐하면 21세기에 살아서 더 그래요. 왜요? 성공지상주의.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가 성공하게 되고 내가 성취하는 것. 목사들도 이 말씀 좋아하죠. 많이 맺은다. 열매를 많이 맺은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땀 흘렸으니까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많아지고 평신도 선교사도 나오고 전문인 선교사도 나오고 막 그래갖고 해외 열방 막 하고 그냥 있는 동안에 교회 건축도 하고 막 사람들도 많아지고, 다 뭐라 그래요? 열매라고 하잖아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막 그래갖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재적수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기를, 그 재정도 넉넉해지고 막 해외의 교회도 건축해주고, 그래서 일을 많이 벌리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면 열매를 많이 맺힌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 위원장들이 뭔가를 큰 일을 하기를 바라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놓치는 게 있어요.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인데 여러분 먼저 6절을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마름, 불에 던져 사름. 7절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내 말 거하면, 구하면 이룸, 많은 열매 맺음.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다른 말로 예수님과 긴밀한 사랑의 관계, 교제가 있느냐 없느냐, 요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성공지상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뭐해요? 많은 열매 맺기만 바라요. 자, 치유와 관련해서 병자들이 많이 낫고 이거 소문이 막 나기를, 이걸 바라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 막 병자가 많이 낫다고, 막 다리 수술한 사람도 낫고, 막 그냥 허리 수술한 사람도 낫고, 백내장, 녹내장 낫고, 이명 메니에르 낫고, 막 치통 낫고, 또 뭐 있어요? 류마티스 관절염, 뭐 그런 거 다 낫다고. 아, 우리 교회 가면 병자들이 다 난다고. 한때 그랬죠? 그 많은 열매에 집중해요. 예전에 어떤 교회도 그랬어요. 세계에서 유명한 교회라고,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다고. 그래서 많은 걸 자랑하다 보니, 많은 치료자들을 보니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젠 쇼를 해야 돼요. 서로 약속을 맺고 지팡이를 짚고 올라와서 기도받고 지팡이 던진 다음에 뛰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성령은 진작에 임하셨는데 어디 갔다 오셨고요.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그렇게 열매가 많은 것처럼 거기에 집중한다고요. 그건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사랑의 긴밀한 교제를 끊임없이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그 열매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몇 교회를 도왔느냐, 몇 교회를 세웠느냐, 몇 교회를 분리 개척시켰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열매는 제각기 다르겠죠. 어찌됐건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가?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라는 말은 도대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 거한다라고 하는 건 계명을 지키는 것이구나. 이 말을 왜 제가 이걸 갖고 왔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데, 그것이 곧 계명이라는 거예요. 나의 명령, 나의 말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 성경 말씀이 10계명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이, 새로운 말씀, 새로운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우리가 그 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에 순종하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하는 거다. 그게 또 무슨 의미냐 생각해 보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육신은 곧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셨으니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거예요. 제가 이것을 말씀과 견주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보다 조금 더 유식하고 경건이 세다고 할 만한 은둔자 테오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 정교의 주교인데 이분이 이런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즉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우리 일상의 주요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이 은둔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분이라 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일상 가운데 중요한 일,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한 마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그것. 오늘 하루도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1번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책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29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와 생각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특별히 말씀을 따라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많은 말로 기도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구원자요 왕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말도 일도 하지 않는 삶이 진정한 기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유창하게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내 삶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내가 생각도 하지 않겠다, 어떤 말도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러한 삶의 모습이 진정한 기도라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시작이 뭐였어요? 저희 어머니 고치고 싶었던 제 마음. 그 우리 누구나 다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낫기를 바라서 막 기도하는데 내 기도가 좀 응답받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응답받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뒷받침되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읽어보죠.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의인을, 하나님은 의인을 바라보신대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의인이다 라고 말하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뒷받침한 삶이 뭐예요? 의로운 삶이죠. 의인이라고 선언받은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 의롭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더 의롭게 살 것 같죠? 여러분들보다 제가 좀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면 좀 말씀 따라 이렇게 살 것 같죠? 안 그래요? 나의 착각이었나 보네요. 근데 왜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바람이 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시겠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래도 나보다는 세상에 막 찌들지 않고 물들지 않고 교회에 있으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시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저도 저희 어머니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넘어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서 제가 막 싸움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러고 막 싸우고 막 이래요. 이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울 것 같아서 어떻게 하든지 참아 보려고, 어떻게 하든지 용서해 보려고 그러는 거죠. 아직 오늘이 다 안 가서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어요. 저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까 오더니 뭐 이래요. 저한테 왜 그때 아침에 열받았다며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형이 전화했어.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얘기하더라고. 뭐 방송이 빵꾸 났다며? 그래서 제가 그래 야 진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 첫째, 네 형이 빵꾸를 내갖고 힘들지. 둘째, 그거 진작에 배우더라 그랬는데 그걸 제대로 못해갖고 딱딱 못 맞지. 그래서. 셋째, 또 그걸 안 된다고 저 요셉부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있는 전도사님 갑자기 불러들여갖고 또 그럼 그 예배는 또 어떻게 되냐. 내가 진짜. 근데 그거 참으려고 애쓰고 있다.
얼굴에 다 써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 나름대로 애쓰고 있어요. 저는요, 교육자 시절에 이런 일 있으면 목사님이 설교하다 말고 소리쳤어요. 방송실 똑바로 안 해! 막 이러고. 저는 그런 교회에서 훈련받았어요. 진짜 목사님이 눈동자만 돌아가도 그 뛰어가서 그거 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눈도 안 마주쳐. 근데 그거를 저는 예수님 닮은 말로 이렇게 들고 있어요. 왜요? 기도응답 좀 받아보려고.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그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막 기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잘못해서 나 때문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막 그때 화를 내고 내가 그때 그 죄와 타협하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막 애써가며 기도하는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대요.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래요. 의인, 아까 그랬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끈끈한 교제를 하며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들, 우리의 기도에 병이 낫는데요.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정말 희귀한 병들이 너무나 많아서 의사도 이상하다, 괜찮은데 그런데 왜 아프냐고.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정신과 가보라고, 나를 왜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막 이러는 우리들이잖아요. 갑자기 이상하게 아파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누리고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책에는 38쪽에 있는 건데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소외를 뚫고 들어와 서로의 관계성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파괴된 연결들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제 사랑, 제 믿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사랑, 이런 것이 하나님이 믿음에 응답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김정현 집사님 부부가 다녀갔어요. 김정현 집사님, 며칠 전에 우리 기도했잖아요. 여기 손에, 오른손바닥에 종양이 생겨갖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수술 잘 됐다고, 그렇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했던 전경희 집사님 부부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내는데 죄송하다고, 내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내자고. 그래서 발뼈가 부러져 갖고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기부스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부스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이 수술 받으니까 기부스를 쩔뚝거리면서 그러고서 이렇게 다니는 바람에 그 기부스한 발바닥이, 저는 조교를 하면서 행군하는 동안에 군인들이 발바닥에 이렇게 물집 베기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큰 물집은 처음 봤어요. 발가락만 빼고 물집이 다 베낀 거예요. 너무 아파서, 이상하게 너무 아프다 해서 잘못된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쓰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써갖고, 그러니까 남편도 미안해하고 막 그래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물집 다 빠지고 이제 뼈도 그 와중에 80% 제자리 잡아갔다고, 조금만 조심하자고
의사가 그랬대요. 그게 뭐라 그랬게요? 목사님, 성도들과 기도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예,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 기도해서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구역 식구들, 교회 교우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에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받기를 바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잘 살아보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잘 살아보려고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병이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더 귀한 것이라는 걸 깨달아가며 그야말로 치유하되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